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을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안에 그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마음의 심령에 촉촉히 단비를 내려주시어서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 온전하게 연합되고 연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붙들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의 그 드리는 모든 찬양이 심령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높이며 찬양하며 증거하며 나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 이 묵상하게 될 이 성경 본문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그 삶들이 더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인과 노을 비키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음. 574장 가슴마다 파도친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은 날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기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리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벚꽃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빛 완릴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 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락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오늘 강력하게 숨쉬는 놀라운 주님과의 동행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공급하여 주시어서 그 호흡마다 주님을 느끼고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령의 뜨거운 가운데 오직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먹고 마실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나서 2장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요나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 것처럼 아주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그 주의 예언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또는 유다가 있는 그 땅으로 나아가서 예언하고 선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다가오게 될 이스라엘의 대적자이자 원수이고 또 이스라엘을 파멸하고 멸망시키게 되는데 쓰임받게 될 이 아수르 땅에 하나님이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베에 바로 이 요나를 보내시고자 하셔서 그에게 그 땅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분명하게 그 죄로부터 돌이킬 것을 선포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죠. 요나는 그것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제 그 이스라엘이 바로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 이 적을 이스라엘의 대적과 원수가 될 그들을 앞에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연합되어지도록 이끌게 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그에게 마땅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이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하나님과 순종하면서 나아가지 못하고 스스로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스스로의 기준 안에서 분별하고 판단하려고 했던 그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자신이 있던 그 자리에서 니느베 오른쪽으로 동으로 갔어야 하지만 그는 정반대로 타르시시를 향해서 나아가서 그곳에서 배를 탑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길과 정반대의 길로 가서 그렇게 돼서 결국은 그 배가 거친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이 당시에는 이제 이 모든 자연의 조화가 신들과 연결돼 있다고 믿었던 메소포타미아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거친 풍랑이 있다 그러면 뭐라고 인식하는 거죠? 신이 노하셨다. 그러니 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 그 신이 노하신 원인을 제거하면 잠잠해질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찾던 중에 요나가 직감하고 깨닫게 되어서 그들 앞에 자백합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 줄 자기가 분명히 아니까 나를 바다로 던지라. 그래서 오늘 그 요나를 사람들이 집어 던지게 되고 희생제물처럼 올려드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끝에 뭐라고 했어요? 야훼 앞에 두려움으로 크게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야훼께 희생제물로 제사드리고, 희생제물은 뭐였어요? 요나였죠. 희생제물로 요나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뭐였어요? 서원들을 했다 이랬습니다. 서원들 뭐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어요 어제? 기억하시죠? 혼합적으로 여러 가지 신들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던 그들이 야훼를 두려워하게 되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들이 이제 고백합니다.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되죠. 자, 이 서원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구하고
원할 때 기도하면서 우리가 올려드렸던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주님은 절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반드시 지불되어지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함부로 서원해서도 안 되지만,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장에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은 그 1장 17절로 연결되어 있었던 말씀이 지금 2장 1절로 되어 있죠. 개역개정에는 그래서 이게 1장 17절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나를 삼키도록 물고기를 지정하셨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과 3일 밤 동안 있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그가 말하였다. 제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제게 응답하셨습니다. 시올의 뱃속에서 제가 도움을 청했더니 당신께서 제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께서 바다의 심장 깊은 곳에 저를 던지셨으니 바닷물이 저를 에워싸고 당신의 파도와 당신의 물결이 모두 제 위를 지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당신 눈앞에서 쫓겨났으니 정녕 당신의 성전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고 말했습니다. 물이 목까지 두르고 깊은 바다가 저를 에워쌌으며 바다풀이 제 머리를 감았습니다. 산들의 뿌리까지 제가 내려갔으며 땅의 그 빗장으로 영원히 저를 가두었으나 당신께서 제 생명을 구덩이에서 올리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제 목숨이 제게서 약해질 때 여호와를 제가 기억했더니 제 기도가 당신께 당신의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애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의 소리로 당신께 제사드리며 제가 서원한 것을 제가 갚을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니 물고기가 육지로 요나를 토해내었다. 아멘. 이 요나 2장은 요나의 놀라운 믿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죠. 쉽게 상상도 잘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거친 풍랑 가운데에서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런 것이니 그 값을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그렇게 바다로 던져라. 그러면 잠잠해질 것이고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요나. 자신은 그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므로 이제 어디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겁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이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명령으로부터 도망쳐서 정반대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자신이 거부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의 놀라우신 주님을 분명하게 깨닫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서 값으로 지불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있는 거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고 더 이상 도망하고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떠나갈 수 없음을 아는 겁니다. 이제 그 요나가 자신을 내어주어서 던진 바 되어서 바다로 던져졌을 때, 그때 그 요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회개하며 그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대가로 지불하여서 다른 무고한 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기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났는데 놀랍게도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요나를 삼키도록 물고기를 지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정하셨다. 이게 지금 개혁 개정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아이고, 어디 갔어?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일장이죠. 1장 17절에 보니까 예비하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비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예. 이 예비하사라고 하는 게 이제 히브리 원어로 마나라고 하는 예, 동사입니다. 예. 사실은 그래서 이 보니까 이 단어의 뜻이 예비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뜻도 있는데 여기에 그에 앞서서 더 많이 쓰이는 게 하나님이 이게 지정하시다. 정해서 그 목적을 예, 분할하시다. 예, 그리고 그를 이렇게 이러한 뜻과 계획으로 세우시다. 예, 할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네요. 예, 그러면서 예,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제 이 고래를 지금 그를 요나를 건지기 위해서 예, 지금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지정해 놓으셨던 겁니다. 자,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그러니 그 요나의 선택과 그 요나의 나아갈 바를 이미 아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를 그 바닷 가운데에서 건질 수 있는 예, 놀라운 계획을 이미 예비하신 거죠. 누구만 모르는 겁니까? 우리만 모르는 겁니다. 그 주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게 될 그들도 다 예비되어 있는데 나 자신만 모르는 거예요. 예, 그 풍랑 가운데 던져질 때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그 끝은 주님께는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예, 온전히 포기하고 내려놓은 요나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고난의 자리, 그 우리가 예, 그 고통받고 고난받아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했던 그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비로소 다시 살기 시작하는 시작의 자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경험들과 체험들이 우리 삶에 예,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야 하나님과 만나지는 그래서 내 자아가 죽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온전히 연합의 시작이 되어졌던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로소 이제 요나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던 자신 자아를 내려놓고 이제 자아뿐인가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님 손에 내어드렸잖아요. 그렇게 던지은 바 되었더니 놀랍게도 이미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셔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그 계획 안으로 이제 온전히 담겨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고래가 예, 큰 물고기 이 고래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고래가 아니고 상어를 예비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삼키기는 하는데 조각조각 삼켜졌겠죠. 예, 나중에 그래서 육지에 가서 뱉으면 누군가 와서 퍼즐로 조각을 했어야 될 상황이 됐겠죠. 예, 또 고래가 아니고 훨씬 작은 작은 물고기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요. 이 왜 다른 예,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류나 다른 존재가 아니라 고래를 준비하셨을까? 뭐 돌고래에다 태울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거북이 등을 준비하셔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랬을 텐데 왜 고래였을까?
고래가 위가 여러 개 아닐까요? 위가 여러 개예요? 위가 여러 개 아닌가? 전 그냥 혹시. 그것까지는 잘 몰랐고요. 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래는 어류가 아니죠. 포유류, 동물. 포유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고래의 위장은 다른 어류들처럼 좁거나 작지 않고 그 안에 위액과 더불어서 이 물과 공기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고래가 포유류가 아니었으면 그 위장 안에서 살아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예. 참으로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아니 이제 바닷물에 던져졌더니 덥석 고래가 집어삼켜 가지고 고래 위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무리 고래가 크다고 그래서 위장이 사람 몸보다 뭐 어마무시하게 클까요? 그 우리 보통 요나의 그림 그리는 거 보면 무슨 동굴 같은 데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잖아요, 요나가. 응? 고래 위장이 커 가지고 무슨 텐트 안에 들어 있는 사람들처럼 뭐 이렇게 많은 공간이 있었을까? 예, 제가 궁금해 가지고 찾아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대형 고래라고 해도 진짜 사람이 들어가서 만약에 사람이 통째로 삼켜졌다고 하면 몸을 움직이고 가누기도 쉽지 않을 정도의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입니다. 자, 온몸에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갔어요.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위장에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행히 고래는 포유류면서 이 큰 이 호흡으로 물고기들을 물과 함께 그냥 빨아들여서 그 위장으로 직접 집어넣는 씹지 않고 집어넣는 습성이 있어서 요나가 조각나지 않고 온전히 살아서 위장까지 들어갔죠. 예. 하지만 그곳에 80% 이상이 물로 차 있는 거예요, 위액하고. 그러니까 이 진짜 겨우 숨만 깔딱거리고 있는데 몸은 움직일 수 없고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기도밖에 더 할 게 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 말고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당연히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제게 응답하시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유명한 요나의 기도법입니다. Give thanks in advance. 무슨 얘기예요? 주께 감사를 올려드리되 실제로 감사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로 올려드려서 그것이 열매 맺어지도록 인내한다.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한테 간구할 때 그것을 이미 주가 이루신 바를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게 사실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놀랍게도 요나는 지금 자신의 그 부르짖음과 외침 가운데 야훼께서 이미 들으셨음을 듣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고 계심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그 고백 가운데 이렇게 주님 앞에 외칩니다. 주가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가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안에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기도를 주가 들으셨고 이미 응답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삶에서 내가 온전히 내 입술을 통해서 주가 고백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이미 주께서 들으시고 이루셨음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것이 가장 주님 안에서 선한 때에 선한 방법으로 내게 증거되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됨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성령과 더불어서 연합하여서 드리는 기도면 기도하는 순간 그것이 이미 주가 받으시고 이루셨음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먼저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기도는 주가 이것을 들어주실까? 들어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와 의심, 그것들이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안에 붙들려 있으면 무엇이 있다고요? 평강이 있다고요. 그 평강은 어떤 것에서 오는 겁니까?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오는 거죠. 그 확실한 믿음은 결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즉 오늘 지금 이 요나가 이와 같이 먼저 이루신 줄 알고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미 요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어떠한 위경과 그 죽을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으니 그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그렇게 끝나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과 더불어서 그 주님의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히 주님 손에 붙들림 받은 삶의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이 이미 요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나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그렇게 외치기 전에 자신의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부르심을 들으셨고 그것으로 나를 구원의 손길로 붙드셨음에 대한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나요? 그러기 쉬운가요? 내가 진짜 그 위경에 처해 있고 그래서 곧 죽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신실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나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5절 보세요. 그때 저는 제가 당신 눈앞에서 쫓겨났으니 정녕 당신의 성전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다시 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를 예배하고 경배하던 그 주님의 성전을 기억하고 내가 그 주님의 그 울타리 안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이것으로 심판받아서 그렇게 그 시올의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것인가 하는 그 절박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애원합니다. 진짜 위장 속에 들어갔으니 거기에서 무슨 빛이 있겠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물은 자꾸 차올라서 숨 쉬는 공간은 좁아들죠. 언제 자기가 그렇게 다른 물고기들처럼 그렇게 그 위액으로 녹아져서 사그러지고 없어지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깊은 바다가 저를 에워쌌으며 바닷물이 제 머리를 감았습니다. 그 신들이에요, 산들이에요. 산들인가? 산들의 뿌리까지 제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영원히 저를 가두었습니다. 당신께서 제 생명을 구덩이에서 올리셨습니다. 요거 우리 김한진 전사님은 잘 아시죠? 이게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신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올이라고 하는 저 구덩이, 땅 밑의 구덩이, 하데스에 대한 개념은
예, 사실은 이 우가리 신화 문화에서 예, 기인한 겁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신화들 내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죽으면 땅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은 예, 메소포타미아의 아주 오래된 예, 전통적 사후 세계관입니다. 예, 그것에 사실은 지금 이 요나의 내용을 얘기할 때도 아니 엄밀하게 따지면 예,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 사고관 예, 그리고 생명과 삶, 죽음에 대한 사후 세계관에도 예,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8절 보세요. 제 목숨이 제게서 약해질 때 여호와를 제가 기억했더니 제 기도가 당신께 당신의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놀랍게도요. 지금 이 요나는 어떠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을 온전히 연합하고 연결된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예, 주님 앞에 그렇게 주를 기억하였더니 자기의 기도가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전달되어지고 당신의 성전에 이르는 것을 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신에서 주님과의 연합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제약받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되고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애를 저버립니다. 인애를 저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랫동안 참으시는 그 인애를 저버린다는 건 뭐예요? 끝까지 주님께로 그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회복되어지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지 않고 원망과 한탄과 저주만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인애를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래요? 10절. 그러나 저는 감사의 소리로 당신께 제사드리며 아멘. 그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애 가운데 거하고 있고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은 감사의 소리로 원망과 한탄 대신에 감사의 소리로 당신 주님께 제사를 드리며 와우 하나님이 제일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귀하고 좋은 희생제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주가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을 요나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서원한 것을 제가 갚을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이 이제 나왔어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수르인들이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원수들이고 이스라엘 대적이며 그러니 내가 그들을 구원의 손길로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내가 그곳에 가서 감당하기 싫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마음 이제 그 마음이 완전히 내려놓아지고 누구의 주권을 선포합니까? 그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내 분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김정은이 빨리 죽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왜 김정은 같은 놈을 데려가지 않으시는지 심판하시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오늘 이 요나를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역경들을 통해서 회복하고 바꾸셔서 아수르의 니누베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이스라엘만을 위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들은 그렇게 그들 스스로에게 가르치고 그 자손들에게 전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남기기를 원했지만 정작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셨고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은혜는
주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향해 동등하게 부어지고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스라엘의 피를 갖지 못했을지라도 그 주님의 생기로 지음받아 있는 모든 이 땅의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 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공급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이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그 이 땅의 모두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주님이신 것,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우리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바 되어서 이제 그 모든 주의 자녀들을 그렇게 회복시키고 주의 나라로 돌이켜 연합시키고자 하는 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2장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첫 번째, 이 요나가 먼저 주님 앞에 주의 영과 더불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자신의 그 위급한 상황과 그 안타까운 가운데 매몰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응답하시고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쁨과 감사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의 상황과 환경과 그 여건들이 어렵고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경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부당한 일, 감당할 수 없는 일, 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난의 이 길이 내 삶의 결과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놀라운 과정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오늘 우리의 삶들은,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은 절대로 우리를 낙심시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면 지금 이 고난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더 세워지게 하는 놀라운 자양분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만난 자들, 그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의 그 온전하신가 신실하신 은혜를 깨달은 자들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낙심과 의심 대신에 평안, 그 샬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먼저 감사를 올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든 그 은혜들을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붙드시고 소유하게 되셔서 여러분의 그 삶들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루심과 응답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로 예배하는 자로 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한 것을 주 앞에 갚으십시오. 주님 앞에 맹세한 모든 것들을 갚으십시오. 주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내 이름으로 내 소리로 언약했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갚고 이루셔서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시고 완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 구원의 손길이 이미 여러분들을 붙드셨고 그 붙든 손길을 절대로 거두지 않으시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의 날, 그 주님의 때에 그 주님의 언약을 증거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 삶들이 매일 기쁨으로 감사로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과정들로 인해서 우리의 있는 고통들을 지나서 우리는 더 정금이 될 것이고 그 연단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서게 될 것이니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는 자들마다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감사로 춤추며
예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놀라운 은혜의 밤 여러분들 이 저녁에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더 깊이 올려드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밤 되시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꿈속에서라도 춤추며 동행하며 그렇게 주님과 멋진 잔치를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의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강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그 삶들이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래서 이 모든 이 완성이 주님과의 연합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붙들게 될 때 오늘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샬롬 평안을 소유한 자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평강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내하심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서서 그렇게 그 주를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자들로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주께 속하였으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분별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것이 선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전달되어지고 흘러가서 아버지 그 모든 이들을 주의 자녀들로 회복하고 돌이켜 연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서 아버지 그들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이루셨음을 우리가 믿어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주시는 평강 안에서 매일 모든 것들이 매 순간순간 기쁨과 감사로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높임을 받으십시오. 주님만 찬양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주를 붙들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의 나라를 살기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언약의 비밀을 유업으로 붙들어서 그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 분명하게 전달하고 그것으로 증인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의 나라를 보기 원하고 그 놀라운 천국잔치를 이루게 될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샬롬을 누리십시오. 그 평강이 있는 자들마다 오늘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거짓에 매이지 말고 불안에 매이지 말고 염려와 근심에 매이지 말고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샬롬. 우리 저 음성 엎으시고 서로 좀 인사합시다. 샬롬. 평안하십시오. 주님 주시는 그 은혜들이 샬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샬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샬롬을 느끼고 평강을 느낄 때 주님의 사랑을 함께 더불어서 고백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 함께 있는 동지들, 옆지기들, 남편이 옆지기일 수도 있고 아내가 옆지기일 수도 있고 동생이나 언니가 옆지기일 수도 있고 부모님이 옆지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모든 옆지기들이 오늘 더욱더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평안하십시오. 샬롬. 옆지기가 뭐예요? 옆지기. 옆구리 지키는 사람. 깔끔하다. 예진장이 옆구리 지키는 자, 옆지기. 옆구리 쑤시는 자가 아니라 옆구리 옆구리 지키는 자. 가로 쓰시기도 하는데. 샬롬.